지난 시간에 제12장 고해 고찰 이 부분 하다가 이제 시간이 돼서 중단했었죠. 우리들의 삶에 괴로움이 있죠. 부처님께서는 그 괴로움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고통스러운 삶으로부터 벗어나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길을 찾아서 부처님께서는 출가하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사로부터 해탈하려고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생사는 생물학적으로 태어나서 죽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12연기에서도 그렇지만 생사라는 것은 우리들의 고통의 뿌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들이 고통을 느끼는, 괴로움을 느끼는 것은 무엇이 괴로움이냐면 우리 속에 우리는 늙어 죽어가고 있다는 인식이 여러분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여러분들을 힘들게 만드는 것은 사실은 다 뭐예요? 죽음이라는 사실이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안 죽는다면야, 안 먹어도 안 죽는다면야, 무엇 때문에 힘들어 일을 해요? 다 먹고 살라고 하는 일들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죽음은 안 죽고 영원히 살고 싶다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의 의식을 살펴보면 여러분들의 의식 속에는 나는 이제 죽는다라는 그 죽음에 대한 공포가 깊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의식적으로는 죽음 때문에 무슨 이야기를 안 하는 것 같아도 막상 너 죽을래 하면 겁난다는 이야기지. 그죠? 그건 뭐냐면 실은 이 안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 그 두려움을 지금 이제 일깨워주는 거예요. 너 죽이겠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뭐예요? 그 말은 너 겁나지? 그 말이죠. 내가 너를 죽인다면 너 겁나지?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안에는 이런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살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죽음이 있는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무언가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살고 있어요. 즉 우리의 삶 속에 죽음이 들어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 죽음의 실체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죽음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삶 속에 내재해 있는 공포, 죽음에 대한 공포, 두려움들입니다. 정말 죽는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도 장례식장에 가면 죽은 사람이 수도 없는데 왜 그런 소리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줄 모르겠는데, 죽음이란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현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우리가 죽는다는 사실을 올바로 이해한다면 우리가 죽음을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게 됐을까요? 여기에 이제 나라고 하는 걸 우리들이 나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는 거 보고 이제 유신견이라고 그래요. 유신견. 자기 자신이 실제로서 존재하고 있다는 생각이죠. 여러분들에게는 내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살기 때문에 그 내가 지금은 있는데 이제는 언제 가면 없어질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지금 있는 놈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 뭐죠? 죽음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금 있는 놈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겠죠. 지금 우리가 있는 놈이 어떤 놈인가?
자, 지금 살고 있는 놈이 어떤 놈이에요? 지금 이 살고 있는 놈의 실체를 보면, 그러면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놈이죠.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그렇잖아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놈이 이제 죽을 걱정을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또 지금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이놈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는 어디에 있었을까? 어떤 모습으로 있었을까? 죽은 다음에는 어디로 갈까? 어떤 존재가 될까? 이런 생각들도 덩달아서 하는 거죠. 이 생각들이 이제 윤회, 전생, 내생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면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이려면, 진실이려면 이게 그 가고 오는 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가고 오는 놈이 있어야만 그 놈이 전생에 또 내생에 오고 간다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 우리는 막연히 지금 나라는 놈이 있어가지고 그 짓을 한다는 생각은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에 대한 확실한 이해와 인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반성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이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 하는 이야기가 그 뭐 이론이 자기 생각하고 같냐 틀리냐를 이야기를 할 게 아니라, 과연 내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었는가? 내 생각이 지금까지 나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는가를 한번 반성해 보면, 아, 내가 사실 그러고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한다면 이제 제 이야기를 이해하는 것이죠. 어때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그건 남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기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런데 그 나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진지하게 어떤 놈인가라고 살펴보고 그 실체를 밝혀본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불교는 나를 바로 봅시다 해요. 근데 우리가 사람들이 불교는 나를 바로 보자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어떻게 보는 것이 나를 바로 보는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는 또 별로 없죠. 그냥 말만 있는 거야. 그냥 나를 바로 봅시다. 나를 바로 봅시다. 어떻게 하는 것이 나를 바로 보는 것입니까? 사실은 12연기를 관찰하는 것이 나를 바로 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12연기를 설하신 것이 바로 우리들 각자를 바로 보자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각자는 어떤 나냐? 현재 우리는 나를 보고 있으니까 나는 지금 늙고 죽는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늙고 죽기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괴로움에 빠져 있는 내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는 노사가 없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지금 내가 죽을 일이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죽을 일이 걱정스럽게 있는 거예요. 지금 안 죽었지만, 아니 죽어버리면 그 문제는 없어졌다. 이상하게. 그죠? 죽어버린 다음에는 죽을 일 걱정 않겠지만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죽을 일을 걱정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서 살고 있기 때문에 죽을 일을 걱정하고 살고 있다니까. 그것이 생을 연하여 노사가 있다. 지금 우리 현실이 태어나가지고 지금 이렇게 사는 가운데 늙고 죽은 이런 것들을 걱정하는 현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노사는 내세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현재 우리들이 처해 있는 현실인 겁니다. 불교는 그걸 정확하게 느끼고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게 불교 공부입니다. 다른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이게 괴로움이에요. 자,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게 있는가 보니까 그 태어나서 늙고 죽는 놈이 하나 있어가지고 지금 태어나서 늙고 죽는다는 생각에 우리가 빠져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자기 존재죠. 유. 이게 이제 유예요, 유. 그 유를 정확하게 분석해 보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놈이 있어가지고 태어나서 죽는 것일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태어나서 죽는 놈이라고 의심이 되는 5 용의자를 이제 잡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오온이에요. 오온.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온 이야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지금 범인을 잡으려고 했는데 용의자가 5명이 나왔어요. 그러면 5명을 놔두고 이제 계속해서 이놈은 무슨 짓을 했는가, 이놈은 어떤 놈인가 이렇게 우리가 추궁을 해야 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예요. 지금 불교 공부는 이렇게 아주 굉장히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추상적인 이야기, 못 알아들을 이야기, 신비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때 이제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용의자 5이 색수상행식이라니까요. 이게 한문으로 색수상행식 이렇게 써졌으니까 또 우리가 직접 우리에게 와닿지 않지요. 오온이 뭘 의미하는지. 근데 사실은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불교는 관념적인 이론밖에 안 돼요. 그 오온이 직접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여러분들의 몸으로 여러분들 자신이 스스로 그것을 보아야 돼요. 오온이 무엇인지를. 오온을 여러분들은 직접 봐야 그 오온을 놓고 관찰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불교 수행이라는 것은 오온을 관찰하는 겁니다. 근데 오온이 무엇인지, 그래서 어떻게 관찰하는 건지, 이건 거두절미하고 무슨 수행한다고 앉아있으면 되겠어요? 예를 들자면, 지금 범인, 용의자가 5명이 있는데, 용의자 5명이 어디 있는지 누군지도 모르고 앉아서 범인을 찾겠다고 혼자 명상을 하고 어디 앉아서 범인 찾는다고 앉아있으면 범인이 잡히겠습니까? 우리가 범인을 잡으러 가려면 범인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최소한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응? 그러니까 뭐 몽타주도 만들고 뭐 CCTV도 보고 해가지고 아 이게 범인이다 찾으러 가자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불교 공부를 하려면은 이 불교 공부를 우리가 하기 위한 어떤 단서, 근거가 있어야 그걸 근거로 해서 공부를 할 거 아닙니까? 부처님께서는 그걸 다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였냐면 오온이라는 거예요. 오온.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번뇌로부터 벗어나서 모든 고통으로부터 해탈할 수가 있을까? 열반을 성취할 수가 있을까? 그 방법으로 부처님은 오치원, 오온에 대해서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길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온 5가지. 다시 말해서 그것은 첫째는 여러분들의 이 몸입니다. 몸. 근데 이 몸이라는 걸 또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몸 그러니까 이걸 이 육체적인 육체, 이 살덩어리를 지금 몸이라고 생각하시는 줄 아는데 살덩어리를 지금 색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색의 본래 의미는 형태란 뜻이에요. 형태, 모양.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나 그러고 머리를 눈을 감고 나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얼굴이 떠올라요. 그래야 안 그랬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얼굴을 통해서 이렇게 생긴 건 나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하고 달리 생긴 사람은 남인 것이고, 첫째는 이렇게 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의 육체가 가지고 있는 형태를 가지고 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맞죠? 이게 나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감정을 나라고 생각합니다. 저 느끼는 마음. 여러분들은 뭐 느끼는 놈이 있는 것 같죠? 오늘 날씨도 좋고 기분이 좋다 그러면 기분 좋게 느끼는 놈이 안에가 있는 것 같이 생각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끼는 놈이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는 놈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뭔가 욕심을 내고 뭐 하고 싶어 하는 의욕을 가지고 있는 그 의욕이 있다고 생각하죠. 또 밖에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그걸 분별하고 있는 의식이 있다는 생각을 하죠. 부처님께서 실질적으로 우리 자신들이 나라고 생각하는 것을 해보니까 5가지 위에는 없더라는 거예요. 또 다른 게 있어요? 없죠. 오늘 이 5가지를 또 2가지로 말로 하기도 해요. 어떻게 하냐면 하나는 육체, 하나는 정신 이렇게 해가지고
육체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 정신을 또 여러분들이 좀 분류하면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인식하는. 어떤 사람들은 하나의 정신이 네 가지 일을 다 한다고도 말하고, 정신의 기능이, 정신이 하나가 있는데 정신이 느끼고 뭐 한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죠.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각각 다른 기능들이다. 그래서 이름을 또 붙이잖아요. 감정, 이성, 오성, 의지, 의식 이런 식으로 이름을 막 정신적인 영역에다 붙여놓잖아요. 이름을 따로 붙여놓으면은 딴 놈 같기도 하고, 몽땅 그려서 하나의 정신이라는 실체가 그것을 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해 보면 또 한 실체의 여러 가지 기능처럼 생각되기도 하고, 지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뭐 정신이니 뭐이냐 하는 이야기들은 사실은 정말 정신이 있어서 정신이라고 이야기한다거나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그렇게 우리들 의식 속에 그런 영역들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실제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름을 붙이고 이름을 가지고 실제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던 것들이에요. 그렇다면 정말 그럼 이런 것들은 어떻게 어디에 있는가를 정확하게 한번 따져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형태적인 요소부터 먼저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은 몸이라는 이 형태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형태로 있습니까? 아니죠. 절대로 같은 형태가 있을 수가 없어요. 한 번도 같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형태적인 몸이 죽는다는 말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태어날 때 몸하고 죽을 때 몸이 같은 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동안 있지를 않았어요. 여러분들의 몸은 어떻게 있었어요? 없다느냐? 근다해서 없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은 이상한 놈입니까?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살면서 먹어주고 운동해주니까 몸이 그 상태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먹여주고 운동해주고 한 결과가 지금 이런 몸의 형태로 계속 유지되고 있었던 것이지, 몸이란 놈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음식을 먹으면서 큰 놈이 아니야. 우리는 마치 내가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해가지고 자라나고 컸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자라나고 큰 놈은 없어요. 우리가 몸이라는 이름을 붙여놓으니까 계속해서 딴 것들이요. 말하자면 여러분들의 몸속에는 부모님이 준 어떤 것도 안 남아 있어요. 현재. 그러니까 뭐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라, 불가미 훼손이 효지 시야라 그러는데 그 말은 성립이 안 돼. 왜냐하면 이 몸을, 부모님이 준 몸은 조그마한 핏덩어리에 지나지 않았지만 지금 몸은 여러분들이 먹고 운동해가지고 새롭게 변해버린 몸이에요. 그렇죠? 자, 이런 걸 보고 무상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상하다. 그런데 자꾸 그 무상한 놈 속에다가 나라는 생각을 잡고 있으니까 어때요? 괴롭잖아요. 그 무상한 놈이 계속 그 상태로 유지가 안 되는 것이 늙어가는 것이고, 언젠가는 그 놈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 괴로움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그 놈을, 무상한 놈을 나라고 붙잡고 있으니까 태어나서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까 이런 고통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오는 무상하다. 무상하기 때문에 괴롭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제 괴롭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도대체 이놈이 어떤 놈이냐고 또 실체를 이제 살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실체가 없더라는 겁니다. 이게 무아예요. 그러니까 이제 경에 보면 오는 무상하다. 무상하기 때문에 괴롭다. 괴롭기 때문에 무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근데 저는 처음에 오는 무상하다. 근데 무상하기 때문에 괴롭다는 이야기를 나는 도대체가 왜 무상하니까 괴롭죠? 논리적으로 무상하니까 괴롭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또 괴로우니까 무하다. 이렇게 이야기가 돼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괴로운 것이 또 무하지? 논리적으로 진행되는 것처럼 언어는 진행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논리적으로는 무상하니까 괴롭고 괴로우니까 무아는 아닌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것은 어떤 거냐 하면,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불교를 개념적으로 보고 있으면 이게 좀 말이 안 돼.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 하면,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문제를 직접 해결하려고 할 때, 실천적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 이게 이제 앞뒤가 맞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 우리가 나라고 생각한 놈이 지금 있잖아요. 근데 이놈을 내가 오온을 관찰해 보니까 무상해요. 아, 그 무상하기 때문에 늙어 죽음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고통이 일어나고 있구나. 그렇죠? 내가 태어날 때 그 모습을 갖고 계속 그대로 늙지도 죽지도 않고 있다면요, 뭐가 괴로움이 일어나겠어요? 지금 내가 괴로움은 무엇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그 나라고 하는 놈이 무상하기 때문에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내가 괴롭다는 이 괴로운 사실을 통해서 괴로움을 해결하려고 이제 그 무상한 나를 들여다보니까 그 안에 계속 내가 변해간 줄 알았는데, 변해가는 실체로서의 자아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괴로움을 느낀 사람은 그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다시 통찰할 때는 그 안에 자아 없음을 보게 돼요. 그럼 사실은 무상하지만 그 안에 나라고 할 만한 놈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괴로움은 실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착각에서 일어난 거예요? 착각에서 일어났죠. 그래서 이제 재행이 정멸하면, 재행이라는 것은 내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어디인가 내가 있다는 생각, 내가 태어나서 죽어가는 존재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괴로움이에요. 근데 재행이 정멸하면, 이것이 사라지면, 그 생각 없애버리면, 그것이 열반적정이다. 이 열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재행무상, 재법무화, 일체계고, 열반적정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것은 아비달마 불교에서 뭐 삼법인 그래가지고 재행무상, 재법무화, 열반적정 삼법인이다. 모든 다루마는 뭐 이런다는데, 그게 정말 또 불교를 관념화시키고 이론화시켜버린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막 불교는 삼법인을 아주 대단한 걸로 하는데, 실제로 초기 경전에서 부처님은 삼법인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한 번도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세 가지 법이 삼법인이 있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아요. 다만 오온을 관찰하면 오온은 무상하니라. 무상하다고 관찰하는 것이 바르게 본 것이다. 그 무상하다는 것을 보게 됨으로써 우리는 괴로움이, 그 무상함에 의해서 괴로움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 다음에 이 괴로움의 문제를 들여다보면 그 안에 괴로움의 실체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는 열반을 얻게 된다. 이런 하나의 수행의 과정에서 우리가 관찰하고 문제 삼아야 될 대상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법인은 뭐 세 가지, 재행은 무상한 것이고, 재법은 무아인 것이고, 열반은 적정한 것이다. 세 개의 단어를 각각 주어와 수로로 분리해 놓고 성격을 규정한 것처럼 보는 것은, 이건 불교적인 사유도 아니고 부처님의 가르침도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게 관찰해 갈 때 무상을 통해서 괴로움의 실체를 보게 되고, 괴로움 속에서 무아를 발견하게 되고, 무아의 체득을 통해서 열반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불교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생각하느냐. 아비달마 불교의 영향이기도 한데, 괴로움이 왜 생겼냐? 업장 때문에 생겼다. 업을 지어가지고 이놈이 과보를 갖다 주기 위해서 이제 이게 우리에게 업을 지으면 그 업이 뒤에 나한테 결과가 온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럼 업이 있어야 되겠죠, 이제. 내가 어떤 일을 했습니다. 내가 한번 지어놓은 업은 지금 어디가 이제 숨어서 있다가 언젠가는
어떤 결과를 가지고 나에게 다가올 것이에요. 그러겠죠? 그럼 그런 일이 있다면 이것은 피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숙명론이 됩니다. 한번 내가 지어놓은 업은 반드시 내가 받아야 돼요. 그렇죠? 지금 전부 불교를 이제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요. 그래서 이제 업 이론이 엄청 복잡하게 전개가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업에 대한 괴로움에 대한 고찰하는 것은 내가 지은 업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괴로움이 있다면 업을 통해서 괴로움을 만들겠죠? 그 괴로움이라는 놈이 또 받는 놈은 또 어떤 놈입니까? 그럼 내가 지어갖고 내가 받습니까? 아니면 뭐 남이 지어놓은 걸 내가 받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주제는 뭐냐 하면 항상 중론을 읽을 때 주의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의 생각을 가지고 접근해 가면 항상 안 돼요. 왜 안 되냐 하면 여러분들의 생각은 지금 내가 업을 지으면 괴로움 있고 괴로움을 내가 받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생각을 지금 여기서 부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다시 말해서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어떻게 보다 정확하게 설명해 주느냐가 아니에요. 중론은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버리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읽다 보면 중론을 읽다 보면 여러분들은 자꾸 헷갈리게 되죠. 읽어보셨어요? 혼자 읽으면 뭔 말인지 모르겠죠. 왜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지 여기서는 이야 도대체 이게 무슨 글이나 되는 것인지 소설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뭐 이런 걸 훌륭한 책이라고 하는지 그럴 거예요. 왜 훌륭하냐 하면 다른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되는 이야기들은 여러분들의 생각하고 같은 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책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발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생각이 굳어질 뿐이에요.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을 여러분들이 옳다고 한 것은 자기 생각하고 같으면 옳다고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옳다는 생각만 계속 나에게 내 생각을 옳다고 확인해주는 이야기들만 계속 듣다 보면 결국은 그 견해 속에 빠지고 집착하고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지금 우리를 그러한 편견이나 그러한 생각, 잘못된 사견으로부터 우리를 지금 구제하려고 하는 그 사견을 깨트리려고 하는 것이 중론의 목적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고를 뭐 지어서 받냐 하나 이런 것들은 몇 가지가 이 이야기가 이제 여기서 지금 고는 스스로 지은 것입니까? 다른 사람이 지은 것입니까? 이런 물음을 던졌죠? 이 물음 자체가 여기서는 반성돼야 돼요.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이 물음을 던지면 여러분들은 그래? 정말 내가 지은 걸 받는 걸까? 딴 사람이 짓는 걸 받는 걸까? 그 중에 하나의 답을 구하려고 하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지금 중론에서는 누가 지어서 누가 받냐는 답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물어보는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다른 답이 없어. 그러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자기가 있어요. 자기. 내가 업을 지어서 고를 받는다. 그러면은 이 고는 나한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내가 업을 지었더니 괴로움이 밖에가 생겨가지고 그 괴로움이 나한테 와서 내가 이제 오늘 받으러 가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자, 작자고. 작자가 업을 지어 놓은 다음에 뒤에 가서 받지요. 뭐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면 작자가 수자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지금. 그죠? 그러면 지어가지고 지가 받냐? 업은 딴 사람이 지어놨는데
괴로움은 내가 받냐. 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지금 논의하려고 한다면은 첫째는 작자로서 자기가 존재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짓는 업이라는 것도 이제 정해져 있어야 되겠죠. 다시 말해서 이 업은 얼마짜리 업이에요. 네, 이 업을 지으면 고통이 얼마만큼 생겨 이런 게 딱 정해져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괴로움이 이 업에 따라서 괴로움이 양이 정해지겠죠. 어떤 업을 짓냐에 따라서 괴로움이 정해질 거 아니에요. 매우 우리는 수학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인간들이 하는 논리적 생각이라는 것은 매우 수학적 생각이에요. 그래서 수학하고 논리는 똑같아요, 구조가. 자연학교 같은 데서는 이게 정확하게 있어요. 또 브라만교도 그러죠. 아트만 있어가지고 업을 지어서 그 업의 결과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세 가지가 그러니까 실체 시대입니다. 실제 있는 것 시대. 그러면 자연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살생 같은 건 아주 중요한 업이어서 살생을 하면은 이 까르마라는 물질이 까르마라는 이게 업이 그냥 행동하는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 인도에서 그 당시 있었던 업이라는 개념이 가지고 있었던 의미들이 동일하질 않아요. 우리는 자꾸 하나의 언어를 쓰면 동일한 의미로서 해석하려고 해. 그런데 불교에서 업이라고 했을 때 하고 자인학교에서 업이라고 했을 때 하고 서로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우파니샤드에서 업이라고 했을 때 의미가 다 달라요. 우리는 근데 다 똑같은 까르마라고 해서 똑같은 말로 써버리니까 문제지. 그러면 여기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야, 살생을 한다. 살생을 하면 이 업에 의해서 까르마라는 놈이 이 자라는 이제 이거 지바라고 그러죠. 자인학교에서는 이걸 지바라고 그러는데 이 지바 속으로 침투를 해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게. 이게 침투해 들어오면은 이때부터 괴로움이 생겨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제 권은 까르마가 소진할 때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면 까르마가 붙어. 까르마가 몸에 붙으면은 까르마로 인해서 영혼, 순수한 정신적인 실체였던 지바한테 물질적인 것이 와서 붙어요. 뿌드갈라라는 게. 뿌드갈라가 붙으니까 여러분들은 몸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인학교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업이라는 것이 실제로서 그건 내가 지어서 내가 받고 있죠, 여기는. 그 괴로움을 이제 받고 괴로움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는 까르마가 빠져나가면서 괴로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까르마가 살생은 10이다. 그러면은 내가 한번 살생을 해가지고 내 몸 안에 들어온 까르마가 10g짜리 까르마가 들어왔으면 이 10g이 언젠간 다 나갈 때까지 나는 10g에 상당하는 고통을 받아야 돼요. 대가를 치러야 돼. 그러니까 고행을 해버리는 거야. 빨리 나가라고. 그러면 떨어져 나가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해탈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부처님이 지금 여기서 대답을 안 했죠. 까사빠라고 하는 아젤라 까사빠, 아지라 가섭이라고 하는 그 바라문이 와서 부처님에게 물었다 그랬죠. 그 성질 급한 바라문, 부처님에게 설법을 듣고 깨우치고 가다가 소에 받쳐 죽은 바라문 이야기예요. 그런데 부처님은 지금 이 무한대, 작자가 없다. 그런데 업을 통해서 뭐 내가 괴로움을 받냐 이런 건 이치에 맞지 않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시 물었어요. 뭐 업을 보면 내가 짓습니까? 남이 짓습니까? 뭐 같이 짓습니까? 이게 전부 다 그런 일은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부처님이 대답을 안 하니까 그러면 당신은 괴로움이 세상에 없다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제 부처님이 지금 괴로움이 없는 건 아니에요. 괴로움을 정확하게 괴로움이 왜 일어나는가 이걸 정확하게 알자는 것이지 뭘 전제해가지고 괴로움 문제를 지금 논의하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에게서 괴로움은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정확하게 보자는 겁니다. 그때 부처님은 연기법을 이야기해요. 왜 괴로움이 일어나는가? 그러니까 무명 때문에 일어난 것이에요. 12연기 뭐 무명을 연하여 행이 있고 뒤에 가면 뭐가 있으면 노사, 우비, 고뇌, 순대, 고취집, 손 괴로움 덩어리들이 다 무명으로부터 일어난 것들이다. 이렇게 설명했죠. 그건 내가 지었다고 했습니까? 남이 지었다고 했습니까? 거기에는 뭐 누가 지었다는 말 없죠. 예. 여러분들에게 고통이 일어날 때 그 고통은 무지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그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고 살아갈 때는 괴로움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문제는 왜 그러면 자꾸 옛날에 어떤 괴로움들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날까요? 재미있는 현상은 사람마다 괴로움을 만들고 느끼는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사기를 당한 사람이 비슷한 사기를 또 당해요. 한 번 당했으면 안 할 것 같은데 또 해요. 어떤 괴로움을 느낀 사람은 동일한 종류의 그 동지로 괴로움들을 계속 느끼게 돼요. 왜 그럴까요? 그게 이제 연기법에서 설명이 돼요. 여러분들에게 실은 식과 명색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의식 속에는 여러분들 삶을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분별의 요소들이 있어요. 이것은 좋은 것, 저것은 나쁜 것, 이런 것들을 명색이라고 그래요. 명색. 이름과 형태를 지니고 다른 것과 구별되어 있는 모습들이죠. 이것들이 여러분들의 의식과 상호관계 속에서 항상 같이 작동을 해요. 그러니까 그 의식의 구조가 어떻게 생겼냐에 따라서 삶의 패턴이 정해져요. 그리고 그 패턴대로 살면 비슷한 사건들이 항상 벌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뭘 바꿔야 되겠어요? 그 안에 있는 내 의식의 구조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통찰해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식을 보는 건 자기 식을 봐야지 남의 식 볼 수도 없고 볼 필요도 없어. 자기 자신이 지금 나는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이런 걸 자기가 통찰해 보면서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스스로 발견하고 그걸 끊어서 해결해 가는 거예요. 불교의 고통의 문제는 업장 소멸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해놓으면 업이 막 많이 쌓여가지고 그 무거운 업을 내가 어떻게 다 짊어지고 가냐 이렇게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 해결에 방법이 틀려요. 괴로움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불교를 수행하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지금 이 중론에서는 근본적으로 그렇게 새로운 차원으로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지 우리들과 똑같은 차원에서 같이 지금 논의하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중론을 보고 여러분들이 깝깝하고 막힐 수밖에 없어. 그래야 또 공부가 되는 것이고. 아, 내 생각하고 잘 맞네. 그러면 잘못 읽고 있는 거지. 제가 어려서 경험이 그래요. 보기 싫은 친구가 하나 있어요. 학교만 가면 꼭 그 녀석이 뭐 시비를 걸고 그 여고만 있으면 기분이 안 좋아. 그러니까 한 반이야. 그런데 한 반이니까 같이 앉을 수도 없고 날마다 보게 되는데 보기 싫어 죽겠어요. 이제 신학기 되면 학년 올라가면 저 녀석과 같은 반이 안 되면 좋겠다. 근데 정말 그 녀석은 딴 반으로 갔어요. 그래서 이제 새 학기가 됐는데 살다 보니까 그놈하고 비슷한 놈이 또 있는 거야. 그런 경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지금 그 사람이 문제입니까? 그런 것을 보고 못 견뎌하는 내가 문제입니까?
근데 또 웃기는 것은 뭐냐면 그놈은 또 그놈을 좋아서 못 산 놈이 또 있어. 그놈하고 친한 놈이 있더라고. 그럼 그 사람이 지금 잘못된 사람입니까? 그러한 것들을 내가 지금 마음에 걸려하고 있는 내가 또 문제입니까? 여러분이 집에서나 어디 가서 다른 사람을 보고 식구들을 보고도 우리 남편은 왜 이런가, 내 자식은 왜 이런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그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보고 있는 게 문제다니까. 내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김진수 씨의 시. 여러분이 부른 대로 존재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불러줘야 돼요. 그러니까 막 남편한테도 부인한테도 이 왼수야 이렇게 부르면 여러분은 평생 왼수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 이거 고마우신 분, 은인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은 항상 고맙고 은혜로운 분하고 같이 사는 것이고, 자식을 볼 때에도 자식을 귀하고 소중하고 참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훌륭하게 커요. 되는 거예요. 이 본대로 된다니까. 이게 이제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지 이 괴로움을 아이고 저 어떻게 저 업장을 다 이제 갚아내고 그 이제 자꾸 불교 공부들을 했다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 그러면은 뭐 자식이나 뭐 직구가 마음에 안 들면 내 전생이 업이 그랬는가 보다. 없이짜 그러고 막 참고 하는 거예요. 근데 참고 하는 건 수행 아니에요. 이거 수행은 참는 것 아니야. 깨우치고 해야지. 깨닫고 해야지. 아시겠어요? 참으면 병됩니다. 이게 참으려고 하지 말고 눈을 바꿔보세요. 그냥. 에? 잘 보면 사실은 그렇게 나쁜 사람들 없어요. 근데 자기가 한번 편견을 가지고 그 식으로 한번 규정해 놓고 보면 하는 짓마다 나쁜 짓만 보여요. 좋은 것은 하나도 안 보여 이제. 왜냐하면 나쁜 놈이니까 나쁜 짓만 해야 되거든. 우리 사회가 이제 그래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겁니다. 간단하지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수행이에요. 그래서 이제 문명이 사라지면 노사가 사라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괴로움 문제에 대해서 이 질문 가지고 논의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겠죠? 누가 받냐? 어? 그러니까 이제 그 이야기들이 누가 무엇을 받는다 해도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계속 전개하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아 말이 안 된다고 알았으면 읽을 필요가 없는 글이에요 이게. 아시겠어요? 거기서 자기 눈을 바꾼다는 게 마음을 바꾼다는 거랑 똑같은 얘기인데. 그렇죠. 눈을 어떻게 바꿉니까? 눈은 보는 시각을 이제 본다는 것을 상징한데 실제로 이제 본다는 말은 우리가 마음으로 결정할 때 보는 내용이 정해지죠. 그때 그 마음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마음은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느끼려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마음은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항상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마음의 작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찰을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마음을 관찰하면 제일 답답하죠. 책을 관찰하라 그러면 책이 보이는데 마음을 관찰하라 그러니까 잘 안 보여요. 근데 마음을 관찰하는 것은 사실은 여러분에게 마음이 항상 있지 않습니다. 마음이 항상 뭐 존재하지 않아. 나타나지요. 마음은 인연이 있으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때 나타날 때 보는 거예요, 이게. 다시 말해서 화가 나죠. 그때 그러면 화난 마음이 나타난 거예요. 이때 이제 그걸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마음을 본다 그래가지고 들여다보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이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열반이야, 그건 그냥. 아무것도 안 보이면 좋은 것이 이것이.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명상을 하지 않아요. 그죠? 네, 많이 앉아있는데 호흡을 바라보시오 그러죠. 근데 정말 호흡만 바라보이고 아무 생각이 없으면 사실은 여러분들은 마음을 움직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호흡만 있는 것이지. 근데 갑자기 막 어저께 뭔 이랬던 생각이 나고 그러면 이제 이때부터 이제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마음이 일어날 때 마음을 관찰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관찰한다는 것을 마음이라는 어떤 실체가 여러분들 몸속에 들어있다면 쑥 보면 보이겠죠? 근데 그렇게 없어요. 그때 우리는 뭘 느끼냐면 마음이라는 건 실체가 없고
인연이 있으면 나타나는구나. 연기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연기. 그래서 결국 우리가 사념처나 오온을 관찰을 통해서 결론 뭐이냐면 이것은 실체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어떤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다. 근데 그 조건의 가장 밑바탕에 뭐가 있느냐? 지금 우리 중생들의 마음이 일어나는 밑바탕에 식과 명색이 있어요. 식과 명색이.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내가 깨닫기 전에 연기를 사유하다 보니까 식으로 식이 명색의 식이 있기 때문에 명색이 있다. 근데 식은 무엇 때문에 있을까? 아, 식은 또 명색 때문에 있구나. 이건 서로 같이 의존하고 있으면서 어떤 것도 실체가 아니에요. 같이 일어나고 있구나. 그것을 지금까지 모르고 살았구나. 이게 이제 무명행이에요. 그러니까 무명행은 별다른 의미가 없어요. 부처님의 사유 가운데서 식의 원인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니까 행에 있다 이렇게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명행은 뒤에 붙어. 왜냐하면 아 내가 지금까지 이걸 모르고 살았네. 그러니까 식과 명색이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보고 있는 것이 수행이에요. 이 자리를 잘 관찰하면 그 행이 끊어지는 거예요. 무지의 행이. 이게 무명이 멸하고 행이 멸하니까 식이 멸해서 명색이 멸하더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연기 12개의 지분이 하나하나 다 무엇이 존재가 있어가지고 무명이라는 존재에서 행이라는 존재가 나타나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은 12개가 꼭 있어야 되지만 사실 이것은 우리들이 이제 무명이라는 것이나 행이라는 것은 상황이에요. 내가 무지한 상태에서 행동을 한 거죠.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행동이 무지한 상태에서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실체로서 자아가 없는데 자아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이 행이에요. 그러니까 그 행이 왜 일어나요? 무지하기 때문에. 12연기는 이렇게 해석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식과 명색이 상우존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여러분들은 무명이 사라지고 그 무명이 사라진 상태에서 실제로 이제는 분별하지 않고 살려고 해야 되겠죠. 이름과 형태로 분별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아무것도 분별하지 말란 말입니까? 아니요. 그대로 보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그럼 한번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제 집에서 우리 이제 집안 문제가 제일로 큰 문제더라고 요새는. 그죠? 별로 바깥 문제는 바깥의 사람들은 안 보고 살면 돼. 근데 이 집안 식구들은 안 보고 살 수가 없어. 날마다 봐야 돼. 그러니까 이 날마다 보는 식구들이 날마다 좋은 모습으로 보이면 행복하고 볼 때마다 왼수로 보이면 이건 고통스럽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참 해야 될 게 뭐냐면 집안부터 극락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오늘 이제 고우 문제가 나왔으니까 이제 집안 극락 만드는 법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식구들에 대한 생각을 일단 지워요. 그리고 사실로서 본 것이라기보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본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있는 그대로 보세요. 뭐 하면 하는구나 이렇게 보세요. 그러지 아이고 또 하는구나 이렇게 보지 말고 여러분들은 뭐 하면 또 하는구나 그래요. 말하자면 아침에 일어나서 일어나는 행동 하나도 사실은 누구나 다 무의식적으로 습관화된 행동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마음에 안 거스릴 때는 아침에 일어나서 행동하는 것부터서 또 저러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마음에는 고통이 일어나요. 그죠? 그러고 나서 계속해서 그것만 보이는 거야. 또 언제 하는가 보자. 또 하는구나. 사실 그거 말고도 많은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그건 다 안 봐요 이제. 그건 당연히 해야 될 거야 그냥. 뭐 저런 것도 안 해?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눈을 버리고 보면 그러면 이제 저 사람은 저렇게 습관이 돼가지고 의뢰 저렇게 하는구나.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 것이 몸에 이거 있구나라고 이해해야 돼. 그런데 그걸 왜 내 마음에 안 맞게 하냐? 그러면 나는 그 사람한테 마음에 맞는 행동만 합니까? 저는 안 해. 그러면서도 상대는 해주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일인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이게 아집이에요. 그리고 무지고. 무명행 때문에 식과 명색이 계속해서 증장을 해, 이제. 그래가지고 아주 왼수 같은 식구들만 집안에 드글드글 하는 세상이 만들어져요. 근데 이게 이제 이걸 알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그걸 이제 관찰하면서, 아, 내가 또 항상 그래 이제 수행이 될 때부터는, 아, 저걸 내가 왜 저렇게, 저 별것도 아닌 걸 내가 왜 저렇게 내가 자꾸 싫다는 시각으로 보지? 그건 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고 이제 내 마음을, 시각을 교정해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참 좋은 일 하는 게 이제 보이기 시작하고, 또 좋은 일에는 항상 긍정적으로, 그리고 항상 자애로운 마음으로 가지고 내 마음을 움직이지 않겠다고 해서 마음을 항상 어떤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마음을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해요. 어떤 일을 벌어지면 막 일어날 때 그때 살피는 거예요. 그러면 사라지게 돼 있어요. 화가 일어날 때, 아, 내가 또 저런 걸 보고 화를 내네? 그러면 저것 때문에 화가 났던 내 마음속의 화가, 내가 왜 또 화를 내지? 이거 화를 내는 건 좋지 않은 건데. 부처님이 화내지 마라 했는데. 화를 참으려 한 게 아니라 화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걸 보고 마음을 관찰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하게 되면 분명히 효과가 있어요. 그 업장이 많이 쌓여가지고 오래오래 걸리는 게 아니라 이걸 알고 실천하는 그 순간에 고통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보고 헛개비 같은 것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없지는 않아요. 분명히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있죠. 그래서 이번엔 나 진도를 많이 내려 했는데 진도가 잘 안 나가요. 예, 좀 또 다음 시간에 하죠. 예.